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바벨로니아의 왕이었던 벨사살, 그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다룬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을 저울에 달았을까? 또 저울에 달았을 때 벨사살의 무게는 어땠을까?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저울에 다실까 달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단다면 나의 무게는 어떻게 나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몸무게야 조금 나가면 건강하고 가볍고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시는 여러 가지 무게는 많이 나갈수록 좋다는 겁니다. 기도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게 좋고, 전도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게 좋고, 헌신의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로 측량하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로 다셨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저울을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있는 자체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게 되면 사는 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저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편의상 중간 부분만 읽었어요. 이 말씀의 2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베푼 이 잔치는 세계적인 잔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술의 대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기를 벨사살의 향연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마 인터넷에 가서 쳐보면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왕이 술을 먹다가 깜짝 놀라는 그림, 벽에 나타난 글씨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림.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잔치가 바로 벨사살이 베풀었던 그 잔치였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잔치에 문제점이 있다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술 먹을 때에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왕의 칠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어요. 지금 벽에 쓰인 글자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느끼기를 자, 이거는 좋지 않은 징조다 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고 몸이 떨리는데 두 무릎이 부딪히면서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막 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왕이 글자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처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경고의 표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해결이 되는데 그걸 놔두고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 나타났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저울이 벨사살 왕을 저울질했다는 것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저울을 들이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분명히 있고 반드시 나타나고 이 땅에서 그것이 다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이 저울에 올라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저울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저울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부로 덤벙덤벙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문기적거리고 자꾸 나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저울 다루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뜨거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울 왜 나타났을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을 그냥 다시는 건 아니에요. 저울 다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환상을 보고 막 두 무릎이 부딪히면서 두려워 떨 때에 왕비가 나와가지고 그걸 왜 걱정하냐고 다니엘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벨사살이 얼마나 가벼운 일을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다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 와가지고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랬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계산했다 하는 뜻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 위에 올려놨다 하는 말이고 우바르신 하는 말은 두 쪽으로 나누었다 하는 건데 우바르신 그랬는데 우는 그
그리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신, 그 말이 맞겠죠.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두 쪽으로 나누었다. 그에 대한 해석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아주 정확하게 다니엘이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벨사살은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 자기가 좌하면 좌하고 자기가 우하면 우하면서 모든 것을 뒤흔드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들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다 세어가지고 다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이방에 나눠져 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무게가 나가지 않는 빈 껍데기요 쓰레기들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간, 무게가 안 나간 벨사살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환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즉석에서 다 처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의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점령을 하고 완전히 나라를 나누어 버립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정리를 하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미달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 쾌락에 빠지거나 술에 취하는 것들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것은 큰 쾌락에 빠지기 위함이고, 그 쾌락에 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사람이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고 나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술의 신하가 돼버리죠. 노예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동물같이 살아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진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잔치를 거하게 열었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데 파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자꾸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방을 야금야금 빼앗아 먹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 성을 지금 점령을 하려고 주변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뭘 하고 있었느냐? 술 먹고 잔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공격을 했던 페르시아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점령할 수가 없어.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는데 그 물꼬를 쫙 틀어가지고 작전을 짜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에서 술 먹고 놀고 잔치하는 동안에 이들은 뭐 했냐면 바깥에서 그 물꼬를 트면서 그 성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 강력한 성,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술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사람을 패망시키려고 가져다 주는 거예요. 벨사살은 최고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술 때문에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성령의 문화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만했어요. 벨사살은 참 교만했습니다. 뭐가 교만이냐? 하나님 서야 될 자리에 자기가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벨사살은 참 교만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기명입니다. 성물로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을 해요.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은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벨사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최고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에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알고도 행치를 않습니다. 벨사살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를 좀 잘 알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울로 측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 하나님의 저울에 점수가 안 나가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따라 살고 저울에 많은 무게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과신과 오만입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오만과 과신입니다. 자기 성이 이만하면 됐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것들이 꽉 차면 오만과 교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씻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벨사살의 왕후가 벨사살에게 말하기를 이 문제는 다니엘을 불러야 됩니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쓰레기 같은 것들, 내가 놓지 못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쓰레기 같은 것들, 단순히 그건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이 취하는 것처럼 돈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온갖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모든 것에 다 취해버리는, 이게 다 합니다. 다 중요한 줄 알고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재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물리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을 논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하니까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심판을 위해서 있다. 그런데 이 저울이 쉬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벨사살에게 글씨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 세계에 돌아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은 과연 얼마나 무게 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에 관한 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올려놓고 그것이 귀중한 줄 알고 붙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개혁신앙을 가진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자가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뻐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